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창세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주셨어요. 그리고 그때는 조금 비밀스럽게 오셨었죠. 그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보자마자 곧 장막문에서부터 달려나가서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혀서 이렇게 영접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아브라함이 99세예요. 100세가 다 되는 할아버지인데 근데 달려나가고 그다음에 몸을 땅에 굽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말도 내 주여라고 말합니다.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인데 3명 알지도 못하는 나그네들인데 내 주여 그러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발을 씻게 물을 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또 부탁을 하고 나무 아래서 쉬고 있으면은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이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래라 그러니까 이 떡만 조금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물론 떡도 가져옵니다. 근데 사라가 직접 만들게 하죠. 여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예의를 차린 거죠. 얼마나 종도 많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떡 갖다 는 모자랐는지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고요. 그 다음에 하인이 급하게 요리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버터와 우유와 송아지 고기를 다 갖고서요. 그들에게 먹입니다. 이 극진한 나그네를 대접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려고 했는지 그걸 보게 돼요.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모습이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왜냐면은 나중에 구약 볼 때도 나오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희도 나그네였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러고 또 신약에서도 못 모르고 천사들 못 모르고 나그네를 대접했다 천사들을 대접한 거를 기억해라 그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하셨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들은 참 도움이 필요하고 힘들고 지쳐 있는 상태인데 그들을 돕는 게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게 좋은 모습이죠.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려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장 그거 잠깐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또 여기 올라온 김에 잠깐 또 볼게요. 이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서 이것은 너와 세우는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할례는 저번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골로새서 말씀 보면서 그랬죠. 단지 양피를 베는 게 그 할례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육적인 것을 벗어버리는 거, 육적인 것을 따라가는 걸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런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행하여 완전해지는 것을 그 할례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한 거죠. 하나님이 원하셨던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극진히 했으니까요. 육적인 걸로는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볼 만한 말씀이 잠깐 지나가야 되는 말씀이 보고 지나가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 사라에게 아들 낳아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고 심중에 이르기를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이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모습을 똑같이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는데 사라가 장막문 뒤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웃게 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주인도 늙었는데 어찌 낙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여호와께서 그걸 아시죠. 속으로 웃고 속으로 말했지만 하나님이 속을 다 아시잖아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하는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무서워하죠. 어떻게 내가 속으로 말한 걸 다 알지? 그뿐만 아니라 일종의 하나님한테 혼났잖아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이렇게 혼나니까 두려워서 승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네가 웃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들이 이제 소돔을 향해서 가고 아브라함이 배웅을 낳아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거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려고 하는 거 숨길 필요 있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우리 이거 창세기 12장 하면서 봤었나요? 그쵸?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느니라. 이거 갈라디아서 3장 같이 보면서 같이 봤었죠. 그리고 천하만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받는 게 아니라 천하만민이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다라고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죠. 이거 복 받을 거 아니냐. 그러려고 내가 선택한 거 아니냐, 그를. 그러니까 이거 말해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또 비밀을 하나 더 가르쳐 주시는데, 이 비밀이 뭐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행한 모든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내려가서랑 내가 보고 이거 바벨탑 생각나시죠? 바벨탑 막 그 사람들이 하늘까지 닿으려고 그러잖아요. 꼭대기를 하늘까지 닿게 하자 그러면서 대화성을 쌓는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인생들이 하는 걸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똑같아요. 내려가서 보고 자, 그럼 이 이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1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19장, 20장에서. 근데 자, 그 전에 이제 그 일이 못 일어나도록 이제 그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딜이 일어나는 거죠. 일단 두 사람은 떠나요. 소돔으로 갔고 여호와만 섰습니다. 여호와만 아브라함 앞에 있는데 두 사람은 19장을 보면은 분명히 천사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와 두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 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온 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분명히 천사라고 나오니까요. 음,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죠. 그래서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이와 같이 하사 의인과 악인을 함께 죽이심을 불가능합니다. 의인과 악인이 똑같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이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의인 때문에 악인을 살려야 된다 그러는 거죠. 의인이 50명 있으면은 그 멸하기시겠나니까 50인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 용서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5인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50인 중에 5인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45인이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40인이면 어떻게 합니까? 40인이라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기 앞서서 30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30명이라도 괜찮다. 멸하지 않겠다. 그리고 또 20명이면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래 멸하지 않겠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그래서 10명이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10명에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0명이 없죠. 그래서 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19장 보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만 이 뭐 굉장히 죄스럽기 때문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죄에 꽉 찼기 때문에 멸망해도 된다. 우리는 이만큼 죄를 짓지는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이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악했던 성이 아닌데도 멸망을 당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신다는 걸 우리가 이제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 끝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내려가리라.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행했던 권능을 모든 권능을 다 이성에 행하였으면 소돔이 오늘날까지 있으리라. 그러면서 11장 23절에서 얘기하시죠. 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심각했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면서 이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때는 이 성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의인이 공의를 행하는 자가. 근데도 이게 소돔이 가장 악했기 때문에 멸망한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멸망시킬 만큼 악한 모습이었지만 하지만 그 그렇습니다. 우리 이거 보면서 좀 더 깊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